네, 오늘은 아모스 6번째 시간입니다. 미운 털 박힌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의 본문은 아모스가 겪은 수모를 기록합니다. 그 당시 성전 제사장인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탄핵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는 건데 실제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죠. 아모스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라는 것이 그 핵심인데,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아마샤가 말을 이런 완전 다르게 와전을 해가지고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요즘 시기에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역사에서 배운다고 이 모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라지는 어디든 있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아마샤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자, 일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들 자체가 소 한 마리 주고 염소 한 마리 주고 제사장 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소명 의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갑자기 갈라지더니 북왕조 초대왕이 이 제사장 구인 공지를 내는 겁니다. 제사장 모집 소 한 마리면 자격증 즉시 발급 그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아마샤입니다. 삭슬 위하여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가 중요하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사가 보니까 이 아모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이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바꿔가지고 팔다리를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모스가 그러던데 왕이 칼에 죽는데 암살당한데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참 얄밉습니다. 그죠? 진짜 이런 일을 내가 당해보면요, 허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게만 이런 사람이 붙는 게 아닙니다. 이 의인에게도 가시가 다 붙어 있어요. 이 관계 문제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내가 직장을 옮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서를 옮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순례자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이 자유하는 길은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해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면 사실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성장통이라고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아무튼 내가 광야를 거치든 어떻게 하든 결국 내가 자라야 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수님 분량만큼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착각하도록 내버려 두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자, 이 말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아모스 너는 유다 땅에 가서 예언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이 사꾸나, 이 말입니다. 자, 마치 사역을 생계수단으로 밥벌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마샤 본인이야 소 한 마리 주고 제사장 됐으니까 본 좀 뽑아야겠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돈 좀 더 들었을 겁니다. 자, 본인은 그렇게 왕궁 제사장으로 쉽게 돈 주고 직분 사가지고 밥벌이로 그렇게 사니까 아모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선지자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목축업하고 또 무화과 가수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
밥 벌어 먹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양치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한참을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모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말로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그냥 기도로 풀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말로 해서 풀 수 있는 단계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사이거나 둘 다 상식적인 이렇게 대화가 가능할 때, 대화가 좀 통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코드가 안 맞다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평생 풀 수 없는 관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너무 아마샤를 묵상을 하고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갑다, 내랑 안 맞는갑네 생각하고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눠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한두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매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배신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해서는요,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 외로웠을 거예요. 그 공허함, 허탈함, 또 버림받았다는 외로움, 거절감,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한 절 이상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좀 섭섭하더라 하고 나를 두고 떠났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감사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이제 집중을 합니다. 자, 아모스에 대해서 이 아마샤가 오해를 하든 모함을 하든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 그리고 주석에 보면요, 이 아모스가 7장에서 추방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몸담고 사역했던 사마리아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자,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은혜 주셔서 전한 것인데 부귀 영화까지는 안 바라도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모스 입장에서는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도 화가 나죠. 이 아모스가 말을 굉장히 매합니다. 자, 17절 보니까 아마샤, 내 아내는 창녀가 되고 이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야, 그러면서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떠나는 아모스를 보면서 내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또한,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내려놓을 때 사실 타이에 의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아내는 유산을 하고, 또 저는 함께 동역했던 여러 목사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제가 섬겼던 그 교구 남자 임원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그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빚이나 손꼴 이런 거 납품하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자기를 좀 이렇게 조금 좋게 보지를 않았나 봐요. 미운 털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실적이 안 좋은 사람도 서울, 경기 이쪽으로 발령을 해주고 자신은 대구로 발령을 냈다는 거예요. 좌천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고 또 금전적인 손해도 많았고
자녀들도 한참 공부할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평생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50이 넘어서 폐쇄적이라고 하는 그 대구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충, 힘들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집사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섬겨주시면서 또 자신의 이런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원래 이 한국은행 총재 최종 후보까지 갔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정자였대요. 자기가 이제 딱 뭐 되는 거죠. 사내 후배들도 다 자신을 따르고 관계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거의 승인이 다 났었고요. 이제 다음 날 이 뉴스에 딱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로 내정됐습니다. 이 뉴스만 딱 나면 되는데 이 하룻밤 사이에 정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내정자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이 정치적으로 수를 써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때 그 집사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은 그 집사님은 대구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부동산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이 사역에서 승승장구만 했다면 큰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승승장구만 했다면 이런 성도님들의 실패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겠죠.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 역시 쫓겨도 나보고 또 아픔을 겪어보니까 그런 동일한 성도들도 이 마음을 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아모스도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다혈질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징계를 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생아이면 유기를 할 거고 우리는 그냥 나의 일을 덤덤히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 더 챙기고 맡겨주신 양떼들 더 돌보고 그러면 됩니다.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욕해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도는요, 특성상 미운 털이 많이 박힙니다. 나를 돕고 응원해주는 동력자들도 있지만 또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